살펴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교수님 올라오셔서 믿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3일간 고생하셨다고 또 마지막 설교이신데 또 힘내서 설교하시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청년들이시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몇 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왜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라 했어요? 자진해서. 야, 저의 질문이 너무 잘못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3부 예배를 들어오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 20명 앉아 있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청년들, 대체로 청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컨셉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조금은 컨셉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런 건데 오늘 설교 주제는 변함이 없지만 조금 강조를 어디에 둬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사회를 본 장진 강도사님이 성대묘사를 잘하는 거 압니까? 3년 동안 제가 같이 있었는데 저는 장진 강도사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본색을 어디서 알았느냐? 이제 졸업한다고 이제 3학년들 졸업할 거라고 작년에 졸업 잘 시켜주십시오라고 아부하기 위해서 이제 사은회를 하거든요. 그때 사회를 3학년 대표가 받고 그다음에 사은회 중간 코너로 이제 장진 전도사가 나와서 성대묘사를 교수님들 성대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무사히 졸업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무사히 졸업을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제 성대묘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참 제가 수업이 있었으면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다행히 제가 3학년 2학기 수업이 없어가지고 무사히 장진 강도사님이 졸업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 내용을 좀 구성을 다르게 하려 합니다.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 설교도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많이 실수를 많이 했네. 자,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자, 요거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이 뭐예요? 갑분싸되네. 이거 질문이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믿음이 뭘까 하는 질문과 구원이 뭘까 하는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 조금 다른 질문을 또 해볼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동사가 맞을까요?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동사가 맞을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맞을까요? 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객관식이니까 이제 손을 들어보라 해야겠죠? 구원을 받았다가 맞는 것 같다. 내려주시고. 구원을 받고 있다가 맞는 것 같다. 내려주시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맞을 것 같다. 잠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네.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나오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도 맞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 구원을 받을 것도 맞아요. 자, 제가 처음에 믿음이 뭐냐 물었고, 그리고 구원이 뭐냐에 대한 답은 안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 세 동사가 다 구원에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인데,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되게 경건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으로 들립니다만, 그 질문이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 물어보는 것은 경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있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냐, 다 지금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죠. 그건 1차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땡땡땡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도 누구를 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구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지금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있는 분들은 화면에 뜨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셨죠? 목수인 요셉이었죠. 그런데 목수인 요셉과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앞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1장, 2장, 3장 초반부에 없어요.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부터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그런데 요한복음 시작에서부터 그러하는 거 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시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계신 걸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럼 장소가 어딜까요? 태초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어디에 계셨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늘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그럼 어떻게 오신 걸까요?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겠죠. 그래서 1장 51절 한번 볼까요? 1장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개천절은 누가 내려오신 날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신화의 개천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51절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그게 참된 의미의 개천절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이야기는 싹 빼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관심이 요한복음 3장에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건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란 말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파송하신 선생님이라고 니고데모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 통성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베들레헴 출생, 나사렛 출신,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적었습니다. 3장 31절과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지금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장소로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비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걸 강조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태가 적은 것도 있고 마가가 적은 것도 있고 누가가 적은 것도 있고 요한이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요 기적만큼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적었습니다. 딱 하나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지 않으실까 싶은데 뭐겠습니까? 딱 하나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이고 청년부시니까 이제 책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위치가 다릅니다. 마태는 오병이어 사건을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했고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마가하고도 또 좀 다르게 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특별하게 각각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에 어디에 배치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요한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시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고 생명의 떡인데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고 싶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분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이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죽으시기 전까지 유대인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이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합니다. 요거를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과 7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질타할 때 너가 베들레헴 태생이고 나사렛 출신임을 아는데 왜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소개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 요한의 기록, 요한복음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시작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너무 성경을 이렇게 거룩한 책으로만 읽지 마시고 조금 성경을 이렇게 그냥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하늘에서 시작하는 게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수미상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했으니 아마도 이 책은 어떻게 끝날 것 같다? 하늘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만 들까요? 여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가 끝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힌트를 계속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십자가 앞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십자가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것은 잘한 행동일까요? 잘 못한 행동일까요?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온 것은 믿음이 좋은 행동입니까? 믿음이 안 좋은 행동입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이 이래 답해도 될 것 같고 저래 답해도 될 것 같고 이렇다 그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나쁜 걸까요?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좋았으면 마리아는 부활절 아침에 어디에 갔어야 할까요? 무덤에 오면 안 되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고 어디서 보자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어요. 그러니 진짜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으면 마리아는 무덤에 올 게 아니고 곧장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기적이 7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가나라는 동네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었고 제일 마지막 기적이 뭘까요? 누구를 살리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나사로가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뭐 하십니까? 살리시죠. 왜 나사로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고 살리셨을까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안 가셨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마리아가 봤습니다.
혹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어야 됩니까? 안 믿었어야 됩니까? 믿었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갔기 때문에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으면 제자들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절 아침에?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의리도 없었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라야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으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무덤에 온 것도 마리아의 실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계속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뭐 하셔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되니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고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거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마태와 누가와 마가와는 조금 다르게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답변에 있습니다.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본인을 가리키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본인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로 복귀하실 수 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복귀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만 하늘로 복귀할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조부모님들, 여기 가운데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 조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소천하셨다 하고, 방금 제가 말했듯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원래 돌아가셨다는 한국어에, 국문에 원래 돌아가셨다는 말을 써온 기독교인들이 쓴 게 아니고 이 표현은 우리 조상들부터 썼거든요.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불교가 워낙 지배했던 시절이 긴데 불교는 뭘 믿죠?
윤회 사상을 믿죠. 그러니 돌아갔다는 표현이 원래는 윤회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표현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천하셨다라고 하늘로 가셨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다가 몇 날 몇 시에, 제가 제 생년월일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생년월일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듯이 제 어머니의 몸을 통해 왔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윤회사상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윤회사상은 정죄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늘 어딘가에 있다가 몇 날 몇 시에 모태의 몸을 통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온 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부인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친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친부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친부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 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본인은 하늘로 가시는데 너희는 못 와. 왜 못 오냐? 죄인이야 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예수님이 본인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고 너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못 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하늘로 복귀하실 수 있고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복귀할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강조가 우리가 지금 쭉 훑어본 책의 제목이 뭐죠? 요한복음이죠. 이 강조가 어떻게 요한복음입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복귀할 권한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갈 권한이 없다가 요한의 강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저와 예수님이 다시 복귀하실 때는 혼자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그분이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요절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늘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사복음서 다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역사적인 40일을 놓고, 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뭐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튼 날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날 아침부터 예수님이 조금씩 승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승천하고 계신 거죠. 부활절 아침이지만 승천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11시에 같이 예배 드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 앞에 어떤 주일을 교회가 크게 좀 지켰습니까? 부활주일, 그 앞에 고난주간,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태어나시고,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걸 기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3일 전쯤에 5월 14일 우리는 승천일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는 안 지키지만 서양 기독교회는 승천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3일 전 목요일 5월 14일이 승천일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려요. 평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주간만에 예수님이 아니고, 아침에 부활하셔서 부활주일로 예배를 모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음 주일에 성령을 보내신 분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뭐 하신 분이다? 승천하신 분이죠. 오늘 이 말씀은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가신다고요? 내 아버지. 그런데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하시거나 어플이 다들 있으시니까요, 요한복음을 펼치셔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거의 한 12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철저하게 요한복음 20장 17절 앞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은 누구만 하게 해놨을까요? 예수님만 하게 해놨습니다. 철저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한복음 20장 16절 앞까지는, 17장 앞까지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만의 아버지고, 그분만 하늘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는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인데 동시에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런 그림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독, 유일할 독자죠. 생, 낫다는 말이고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때까지 여기까지 아들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하나님께 한 명입니다.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그런데 복귀하실 때는 혼자 올라가고 계신 게 아닌 거죠. 올라가실 때는 지금 형제와 자매들의 맞이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형님, 저의 오빠는 아니시고 자매들의 오빠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올라가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님이자 오빠로 올라가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어렸을 때, 청년들은 뭐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만 중고등학생 같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셔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딘가 혹은 예수님이 나사렛 어딘가 베들레헴 어딘가에 좀 계속 앉아주고 계시면 내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면서 아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안 계시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끌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복귀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조금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만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어디서 취함을 받았다고요? 흙, 땅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복귀 장소는 어디다? 흙이다, 땅이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 너희들의 출신지가 죄와 허물이기에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 복귀하라.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복귀 장소는 하늘이 아니고 땅이고 우리의 원래 복귀 장소는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원래 복귀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복귀 장소를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귀 장소를 바꾸시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혼자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난 다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데리고 복귀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늘로 복귀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복귀 장소는 여전히 죄와 허물에 대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그분이 혼자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복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귀 장소는 이제 어디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하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소천하셨다는 말을 쓸 때는 그분들이 원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원래 죄와 허물에서 태어나서 죄와 허물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복귀 장소였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분들의 복귀 장소를 하늘로 바꾸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부활한 자가 있을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부활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었었다. 다시 말해, 죄와 허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돌아갈 자들이었고, 죄와 허물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 돌아갈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리셨습니다. 복귀 장소를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꾸셨느냐?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질문하니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는 미래형입니까? 앉히셨다는 과거입니까? 제 질문이 계속 어려운가 봅니다. 앉히실 것이다는, 혹시 영어 성경 옆에 NIV나 있으면 한번 시제를 보세요. 앉히실 것이답니까? 앉히셨다입니까? 한글 번역도 제가 볼 때 명확한데, 앉히시니는 앉히실 것이다예요? 앉히셨다예요? 앉히셨다죠. 언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하늘에서 읽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이 에베소 한 가정집에서 이걸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시면서,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자,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이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건 이제 미안합니다. 유초등부, 우리 영유아부 수준이죠. 3장 1절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가 아니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의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죄송합니다. 자, 2절,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가 십자가로와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 생명이, 여기서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십니다. 3장 1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이미 앉혀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믿음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려면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개를 들어야죠. 왜? 그분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고개를 들어 그분을 보면 그곳에 누구도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이미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미 40이 넘어갔기 때문에 살이 이제 옛날에 20대와 같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사람을 보면 지금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본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솔직하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을 봐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천국 문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그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질 게 없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좀 삶을 살아왔지만 괜한 기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죄인이라 늘 실망할 것밖에 안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여러분의 마음을 봐서는 이 자리에서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다에 해당할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 특히 믿음은 오늘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나를 봐서는 이 땅에 있고 내 마음을 봐서는 죄가 득실거려서 연약함이 많아서 늘 넘어지기에 하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뻔하지만 믿음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보는 것.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건 어디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까지도 하늘에 있을 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우리는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봐서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 몸을 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바꾸시고 완전히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실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 사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앉혀주신 하늘에 온전하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를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앞으로 안 만나도 괜찮죠.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경건해 보이지만 믿음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경건해 보이지만 믿음의 질문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특히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분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이미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나는 이번 주간도 또 거짓말했고 이번 주간도 또 큐티를 안 했고 이번 주간도 또 말씀을 안 읽었고 이번 주간도 나는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부인하며 살아왔구나. 그렇게 올 거예요.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어디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이번 주도 역시 죄인이었던 나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앉혀주신 거기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그분께서 도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몸은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힌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세상을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이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늘에 속한 자답게 땅을,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을 하늘로 바꾸어 가는 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을 하늘이 되도록 경작해 가는 자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스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직장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도구요 방편이고 그 방편과 도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장소와 우리가 있는 시간을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한 주간을 세상을 하늘로, 땅을 하늘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으니 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을 이기며 땅과 세상을 하늘로 바꾸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찾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늘로 복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만한, 하늘로 복귀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사라질 것에 미련을 품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전혀 이유가 없던 우리를, 전혀 구원받을 이유가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들답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것에 사라질 것에 미련을 품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봉헌 기도하시고 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허물과 죄악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늘 후회스럽고 참 부족한 모습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며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나를 보아 확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보아 확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데리고 이미 하늘에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우리 청년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3일간 말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충만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장원들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 모임 11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주차는 베스트를 초대하고 특별히 저희가 요즘에 교회에서 쇼츠 그 목사님 설교를 편집해서 릴스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올라온 거 보셨나요 혹시? 네, 그 SNS를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트에게 목사님 유튜브 설교 보내기 좀 부끄럽지만 릴스 짧은 영상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스 카페를 위한 헌금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유스 카페 이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고 되게 재미있고 재치 있는 이름을 저희가 선정하고 이제 임평관 목사님이 또 따로 상금을 또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연합 예배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3부 예배 없습니다. 다음 주는 11시 통합 예배만 있고 비전 필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 청년 1부, 2부가 전부 찬양팀 콰이어에 서게 됐습니다. 네, 헛웃음을 지으시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야외 예배할 때는 청년들이 주로 앞자리로 앉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잘 그러지 못했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와가지고 청년들이 세팅도 좀 도와주고 할 겸 해서 와서 찬양팀 연습도 같이 하고 이제 콰이어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강소원 집사님의 부친 구본수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강질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조문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이현재 이혜진 부부가 주님 안에서 예 죄송합니다. 네 정현재 제 신대원 동기 이름인데 갑자기 정현재 이혜진 부부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필독서 확인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 생일이셨던 분 류하민 오늘 생일이고요. 안지호 생일이었구나.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저희 그리고 전재호 지금 외박 나왔다고 합니다. 전재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전재호 어디 있습니까? 네, 전재호 외박 나왔고 또 생일이셨던 분 계십니까? 최사랑 생일이었나요? 네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저희 서 계신 분들 향해서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